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8절까지 엄청 긴데 10절부터 17절 그리고 84절부터 8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84절부터 8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리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헌금하는 문화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없고 들어올 때 헌금함에 직접 헌금을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헌금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하기 전에 집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로 기도하지만 어떤 교회는 헌금하고 나서 목사님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헌금했는지 강단에서 읽어주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보면서 누가 어떤 헌금을 드렸다고 읽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얼마를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헌금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헌금과 관련된 교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궁금증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증은 뭔가 하면 12절부터 88절까지에는 똑같은 내용이 1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름만 바뀌지 12사람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헌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1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내용을 1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우리 같으면 대표로 어떤 한 사람이 드린 헌물의 내용만 쭉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도 똑같은 내용으로 헌물했다. 그러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지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 한 사람 12명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그들이 드린 똑같은 내용의 헌물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엄청 긴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1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드린 헌물이 쭉 기록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일일이 그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은 뭐였는가 하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많은 봉헌물을 드렸는데 그 많은 봉헌물을 드리면서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하는 말은 제단에 기름을 부어 봉헌하던 날에 그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과 민수기 7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날이 언제였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성막을 언제 세웠죠? 둘째 해.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되던 해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도자들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단의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제단의 봉헌을 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물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 날 봉헌물로 예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 지파의 나손인데 그가 드린 봉헌물의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드렸는가 하면 13절을 보시면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를 드렸는데 그 두 그릇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소제물, 즉 곡식 제물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반은 은쟁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발이는 은대접을 의미합니다.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130세겔 무게는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1.5kg입니다. 1.5kg 무게의 은쟁반, 은으로 만든 쟁반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은대접 하나도 드렸는데
70세겔 무게는 0.8kg입니다. 그리고 그 두 그릇에는 소제물,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를 또 드렸는데 그 그릇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향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금그릇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금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는 110g입니다. 110g. 금으로 만든 금잔의 무게가 110g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제 또 번제물로 바칠 짐승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속죄 제물로 뭘 또 드렸는가 하면 숫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화목 제물로 드릴 소 2마리, 숫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그 양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드렸죠.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몇 천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소만 해도 지금 여러 마리가 들어가고 있고, 은, 금 이런 가치를 고려하면은 몇 천만 원, 많게는 아마 1억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엄청난 가치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 많은 봉헌물을 지도자 한 사람이 다 드렸는지 아니면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드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능력이 많은 지도자라면 혼자 감당했을 수도 있고, 또 재정 능력이 조금 부족한 지도자였다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12지파 지도자들이 똑같은 봉헌물을 드렸어요.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한 날치를 자기가 다 부담을 한 것이죠. 똑같은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 똑같은 내용을 1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 12절부터 8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으려면 인내심이 조금 필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12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은 모세의 오경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엄청 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똑같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의논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양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했지 뭐 똑같은 양을 드리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똑같은 양을 드렸어요. 똑같은 양. 지휘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다 똑같이 드립시다.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는 모세가 똑같은 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똑같은 내용을 드렸고, 성경은 그 똑같은 내용을 여러 면을 이용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12명의 지도자 이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물을 똑같이 드렸으니까 다시 또 볼 필요는 없고, 지도자들의 이름이나 우리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 이름은 뭡니까? 나손이죠. 나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 이름은 느다넬이에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스불론 자손, 스불론 지파의 지휘자는 엘리압이고, 30절 르벤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술이에요.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6절에 가시면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의 지휘자 이름은 슬루미엘. 그 다음에 42절에 보시면 갓 지파는 엘리아삽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4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사마. 그 다음에 54절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가말리엘. 60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 이름은 아비단이고요. 66절에 보시면 단 자손의 또 지도자 이름은 아히에셀. 72절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바기엘. 78절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이름은 아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 이름을 한번 쭉 훑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요 민수기 1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2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이 12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이 3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3번씩이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을까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단을 봉헌하는 그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성막이 봉헌될 때도, 성막과 이제 이런 기물들이 같은 날 봉헌됐는데 성막이 봉헌될 때도 예물을 드렸어요. 자, 민수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여기 그들도 똑같은 12명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 봉헌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기구들을 이제 성막에 쓰이는 이런 기구들, 제단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봉헌하기 전에 성막 자체도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또 헌물을 했어요. 뭘 헌물했습니까? 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수레 6대와 그리고 소 12마리. 수레는 2사람이 한 대를 감당했고, 소는 지휘자 1사람이 각 1마리씩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이 수레와 소는 성막을 이동할 때 물건들을 실을 그런 수레고, 또 그 수레를 끌 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다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사람들이 또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헌물을 했죠. 출애굽기 3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을 지을 때도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가져왔느냐?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올 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지도자들은 성막을 만들 때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도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편했다는 기록이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안 했죠.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자기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사람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12사람의 지도자를 직접 세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멜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우리 지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하게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니까, 직분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또 감사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 절대로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드리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절대로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2사람이 드린 본문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똑같은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대면서 그리고 그들이 드린 그 내용물을 똑같은 내용을 1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12사람이 다 귀한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의 이 12사람이 그리고 너무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딱 말하고 뭐 이하 동문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 이름 얘기하고 또 그들이 드린 것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기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12사람을 일일이 다 그렇게 취급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이 특별한 헌금을 하면 어떤 분이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럴 때는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말은 해도 되는 걸까요? 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가 어떤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물론 안 되겠죠. 물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누가 어떤 것을 뭐 드렸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죠. 두렙돈 같으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액수까지를 말하면서 그 여자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거기서는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렸는데 그 도시락 내용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 내용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누가 어떤 일로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꼭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누가 특별한 경우에 헌금을 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거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액수로 보면. 근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보여지면 제가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누가 자기 돼지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러면서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돈이 10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헌금에 대한 문화 얘기를 했어요. 문화의 문화. 그러니까 내 문화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또 저렇게도 하는구나. 헌금 읽어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이렇게 헌금 목도 가지고 안 읽어줘요. 우리 교회 문화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요.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헌금 보면서 누구누구 성도님 무슨 일로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 액수까지 뭐 하는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울산에 있는 신일교회 가서, 우리 성수침례교회요, 신일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나가서 그 앞에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설교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하고는 영 아니에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직접 하고 저는 설교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한번 해주세요. 그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 교회 문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봉투가 이만큼 있으면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쫙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세울 때 집사님 이번에 집사 세워드릴 테니까 얼마 헌금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 이번에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시는데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얼마씩 헌금합시다, 권사님들은 얼마 헌금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굳이 나쁘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를 제가 존중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문화를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문화는 그게 그 교회 문화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거 가지고 시험 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헌금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후하게 드려야 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을 귀하게 보신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교회마다 헌금 문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헌금 때문에
헌금하는 문화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